오늘은 품격이 있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팔복을 살펴보는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다음 시간 정도까지 하면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팔복의 내용들을 하나씩 이렇게 다 살펴보려는 생각이 없어요. 그 이유는 쉬워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팔복 내용 자체가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막 그거를 갖다가 의미를 덧붙이고 하면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말씀에 성형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그러면 그냥 말씀이 변질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막 꾸미지 않아도 그 자체로서 능력이고 힘이고 빛이 되는 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보세요. 쉽잖아요. 애통하는 자 위로받는다. 어려울 거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위로받는 거예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어떻게 해요? 배부를 거래요. 그렇죠? 어려운 게 없어요. 궁휼히 여기면 궁휼히 여김 받을 거래. 너무 쉽지 않습니까? 마음이 청결하면, 마음이 깨끗하면 뭐래요? 하나님을 본대요. 그래요. 그렇죠? 마음이 들어온 하나님 보지 않잖아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받는데요. 그렇지. 평화를 이루고 하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조금 낯선 거예요. 어색하지 않나요? 온유한 자는 친구가 많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적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흘러가야지 맞잖아요. 근데 되게 뜬금없지 않아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아니, 애통한 사람 위로받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멈춰 쓰는 거죠. 요거는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말씀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3절 했는데 4절 넘어가고 5절 하는 겁니다. 우리 다 안 살펴본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좀 보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얼핏.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위에 있잖아요. 천국이 너희 것이면. 그러니까 이거랑 다른 말이겠죠.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다. 좀 세밀히 살펴보자. 자, 앞에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면 온유하다.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어떤 걸까요? 온유하다. 이 한자를 풀이하면 그거예요. 따뜻하고 부드럽다. 따뜻한 온자, 부드러운 유자.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예요. 그래서 말도 좀 따뜻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이런 것들을 온유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화도 잘 안 내고, 그쵸? 그리고 좀 이렇게 착한 사람 얘기해서 순진한 사람 이런 거를 온유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성격이나 성품 쪽으로 그 온유한 자를 이렇게 이미지화 시키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성격이나 성품 쪽이 아니라 권위 아래 있음 이런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근데 요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그 의미를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권위 아래 있다라는 것은 조금 더 정확하게 뭐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통제 아래 있는 상태. 어렵죠? 그래서,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민수기를 한번 봅시다. 민수기가 보기 전에,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나요, 혹시?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 참 온유했던 것 같아. 요새. 예수님은 어떤가요? 예수님 온유하셨나요? 예수님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요. 온유하신가요? 예수님 막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말도 굉장히 세게 하셨어요. 이 말을, 좋은 말을 한 게 아니라 되게 세게 하셨고요. 채찍 들어가지고 성전도 막 부셨죠. 근데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다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요셉 온유했나요? 자기 형제들 보고서는 막, 네가 도둑이야. 이런 것도 좀 있지 않나요? 아브라함은 어떤가요? 아브라함 온유했을까요? 아브라함 온유한 것 같은가요? 길렀던 부하들 데리고 가갖고 자기 조카 구한다고 막 하고 굉장히 그 족장으로서 파워풀했던 것 같습니다. 이삭은요? 이삭은 조금 온유했던 것 같긴 해요. 그쵸? 우물 뺏으려고 그러면 너 가져. 그러고 또 가고 뺏으려고 그러면 너 가져. 그러고 한 7번을 옮겨 다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랑 좀 많이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야곱은 뭐 볼 것도 없는 사기꾼이었고요.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민수기를 보시면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민수기 12장.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기가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모세한테 뭐래요? 온유하다라고 그래요. 근데 모세도 사실은 온유한 자는 아니지 않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그렇죠? 그래서 막 애굽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 물론 그 후에 광야로 가갖고 많이 깨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모세 보면 온유함과는 좀 그래요. 그렇죠? 10계명 받고 내려오다가 금송아지 막 하고 있으니까 돌파 막 깨버리잖아요. 난 그건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과격한 다혈질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하나님이 막 불꽃 글씨를 막 쓴 이 판을 갖고 내려오다가 그거를 집어던져 버릴 정도의 성격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를 보고 뭐래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도 더하대요. 사건이 있어요.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거냐면, 12장 민수기 1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는데 그 구스 여자를 취해가지고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했대요. 그러니까 구스 여자를 취했대. 구스 여자를 취해서 그래서 자꾸 얘기해요. 구스라는 동네는 흑인 그 동네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흑인이고 백인을 떠나서 그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를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비방거리가 될까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은 율법에 저촉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세의 첫 번째 부인이 누구예요? 시보라예요. 어디 사람이에요? 미디안 사람이에요. 아무런 문제가 안 됐어요. 그것도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란 말이에요. 이방 제사장 딸이에요.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정확히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이러셨어요. 근데 우린 그거를 그냥 이방 여인과 하지 말랐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지금 출애굽인데 출애굽 당시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같이 지금 나왔어요. 애굽에서. 그래서 있었어요. 바로 앞에 11장만 가도 그 이방인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나와요. 어쨌든 그 상태에서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 그게 뭐? 그렇죠? 물론 이건 있어요. 이때 모세가 몇 살이었을까요? 모세가 40살에 광야로 가요. 광야에서 40년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몇 살일까요? 그래서 돌아와갖고 출애굽을 해갖고 여기 온 거예요. 몇 살이었을까요? 한 100살쯤 됐을 거예요. 모세가 120살에 죽거든요. 광야 40년이잖아요. 광야 끝날 때쯤 죽잖아요. 그러니까 120살에 죽었으니까 100살쯤 됐을 거예요. 그런데 구스 여자를 맞았다? 이거는 조금 뭐 흠을 잡는다면 잡을 수 있지만 구스 여자라는 거랑 결혼했던 큰 적이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비방했어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근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해요.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누나랑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세가 구스여자랑 결혼했어. 구스여자랑 이렇게 비방을 하고 다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모세하고만 얘기하셨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모세한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백성들한테 하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하는 거예요. 모세한테 하는 거였으면 하나님이 너하고만 얘기하셨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얘기하셨어? 나하고도 얘기하셨어?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구스여자랑 결혼해서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면 뭔가 굉장한 잘못을 한 것처럼 느껴지죠. 이게 비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를 하니까 구스여자랑 저 결혼한 게 뭐가 잘못된 건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하고만 하나님이 얘기하셨냐? 나랑도 얘기하셨어? 이러는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의 누이였던 미리암과 형이었던 아론이.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3절에 보면 그 상황 속에서요. 모세가 아무런 것도 안 해요. 대꾸도 안 하고 그리고 제가 좀 좋아했던 건 기도를 안 해요. 기도는 할 법하잖아요. 하나님, 나 저기 말도 안 되게 저렇게 하는데 하나님 더 할 법하잖아요. 모세는 이 당시에 모세가 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힘이 있었어요. 영향력이, 권력이 최고였어요. 11장, 바로 앞에 11장에 보면요. 백성들이 막 불만을 토해요. 막 못 살겠어요. 그리고 막 악한 말로 하나님 막 불만을 토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갖고 막 살려서 죽여주셨어요. 백성들을. 11장 1절이에요.
그랬더니 2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갑자기 막 자기가 불만을 내렸는데 하나님이 불이 내려갖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깜짝 놀래가지고 모세한테 기도 좀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때 모세가 알았어. 잠깐 기다려. 그러고 들어가 하나님 막 기도했더니 불이 딱 꺼진 거예요. 영적인 권위와 파워가 최고조죠. 그 이후에도 또 백성들이 배고파요. 나 고기 먹고 싶어요. 이방인들이 먼저 그랬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배고파 고기 먹고 싶어 막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때 모세가 또 들어가요. 하나님께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툭 하면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백성들이 막 뭐라니까 하나님께 들어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1장 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고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 내가 낳습니까? 왜 내가 이 소리 먹어야 돼요? 나 차라리 죽여주세요. 나 죽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11장에 해요. 모세가. 15절 볼까요? 11장 12절에 보면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베었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이 하나님께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15절에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하나님 이렇게만 하신다면요. 구하옵느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나 즉시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쉴 새 없이 되게 얘기하고 대면했던 이 모세가 그렇게 미리암과 아론이 하고 있는데 권력도 있고 하나님과도 가까이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그런 모세를 성경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대요. 이거는 모세가 그런 상황에서 참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핵심은 뭐냐면 아까 그랬죠. 온유함은 뭐라고요? 성격적으로 뭐 차분하고 인내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힘을 통제하는 거예요. 힘을 통제.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힘을 모세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능력, 뭐 권위 이것을 누군가를 이기고 죽이는 데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우리가 누가 나한테 욕을 해요. 그럼 내가 어떡하죠? 내가 같이 욕을 해요. 나도 쟤 욕할 수도 있고 나도 쟤 말보다 내가 말이 더 잘해. 정말 잘하거든요. 말로 쟤 이길 수 있어. 말로 쟤를 이길 수 있는 내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말싸움에서 이길 수 있으니까 할까 안 할까요? 하게 되죠. 근데 이 힘을, 이 능력을, 이 재주를 상대방을 이기는데, 상대방을 죽이는데 사용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떤 상태가 돼요? 온유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온유하면 뭐 참고 인내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힘을 누군가를 죽이고 누르고 이기는데 사용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온유하다라고. 그리고 또 하나 그 힘을 어떻게 쓰냐면 반대로 써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내가 돈이 있어요. 근데 누가 나한테 자존심 상하게 했어. 돈으로 확 눌러버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거를 사용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권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확 별것도 아닌 게 까불어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이거를 그쪽으로는 안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 누군가를 짓누르고 죽이고 이겨먹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했을 때 그때 그곳에 온유함이라는 게 딱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함은 내가 어떤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성품이 아니라 어떠한 힘을 통제했을 때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누이 얘기했듯이 팔복은 그런 사람이 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이 말씀은 그러니까 너네는 그렇게 힘을 통제하는 온유한 자가 되라가 아니에요. 물론 온유한 자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품어야 될 좋은 그런 거예요. 이뤄내야 되는 거지만 팔복에서만큼은 지금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되라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힘을 통제하는 자가 되라.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뭘까요? 네, 뒤에 땅의 기업으로 이걸 한번 봅시다. 자,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할 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할 때 분명히 시편 37편을 떠올리셨어요. 한번 볼까요? 시편 37편. 제가 오늘 두 군데 찾는다 그랬죠? 네, 또 한 군데가 여기입니다. 시편 37편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 시편 37편 11절뿐만 아니라 시편 전체를 생각하고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팔복에 집어넣으신 거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그 땅과 관계된, 땅을 얻는 것과 관계된 이야기들이 몇 개 있어요. 3절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땅과 관계된 얘기를 계속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한 것도 하시고요. 9절에 보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리고 10절에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22절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지금 땅을 차지한다, 땅에서 복을 얻는다라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뭐예요? 네? 끊어진다. 망한다, 죽는다, 끊어진다,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럼 이 땅을 차지한다,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의미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겠죠. 끊어지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지금 사용하고 있죠. 땅을 차지한다, 땅을. 단순히 그냥 뭐 가나안 땅을 얻는다든지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시편 37편에는 땅을 얻는다라는 것을 그런 의미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팔복에 가져오셨어요. 그러면 합쳐봅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누군가를 짓누르고 누군가를 이겨먹는데 힘과 능력과 권력을 사용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해요? 끊어지지 않는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돼야지가 아니라 아멘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되고 안 되고는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그런 팔복은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세상은 뭐라 그래요? 너 그렇게 하면 바보같이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너 다 바보인 줄 알아. 그리고 망해 라고 얘기하죠. 좀 더 똑똑하게 살아야지, 똑부러지게 살아야지. 안 그러면 너만 손해보는 거야.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지 않은 복을 선포하셨어요. 우리도 예수 안 믿었으면 그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복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 너네는 망해. 그러나 우리는 안 망한데 예수님께서 내 힘을 너 누르고 이기고 자존심 세우는데 사용 안 해도 망하지 않고 비참해지지 않는데 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가 팔복을 보는 우리의 자인 거예요. 예수님으로 좀 돌아와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귀찮은 뭐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죠? 성품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근데 막 이렇게 화를 내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진짜 화내셨으면 걔들은 독사가 됐겠죠. 독사를 만들어버리셨겠죠. 그냥 성전 막 채찍 휘두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화냈으면 성전이 남아있겠습니까? 통제 속에 있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통제하셔서 그 정도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그거야말로 온유한 상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단 하나의 예수님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으로서의 능력과 권위와 힘, 체면 다 내려놓으시고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렇게 사용 안 하신 거예요. 자기를 비웃는 자들, 칼로 찌르고 조롱하는 자들을 누를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내가 이 힘을 사용하지 않겠다. 채찍질하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줬던 것은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이지 그들을 이기고 누르기 위해서가 아니었던 거죠. 만약에 누르고 이기기 위해서였다면 다 죽었겠죠.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온유함으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것으로 십자가를 지지. 저는 이것이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을 내 통제 안에 들어서 그것으로 누구 상대방을 이기거나 지어 누르는 데 사용하지 않는 사람. 이것이 바로 품격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품격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 물에 빠지면 입만 둥둥 뜰 거라고. 그래서 말로 이겨먹고 똑똑한 척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아니라 이 온유함으로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 질문이 들었습니다. 나는 온유한 사람인가? 나는 사람들에게 온유한 사람일까? 여러분들은 온유한 사람이십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저는 그러면서 막 이런 생각들이 났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막 가끔 붙으면 어떻게든 이기려고. 내가 아빠로서의 또 권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해서든지 논리적으로 막 이겨먹으려고 막 붙어요. 그게 너무 부끄러운 일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안 해도, 그렇죠? 그래도 내가 지는 게 아닌데, 내가 창피한 게 아닌데. 그 순간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어른이고, 내가 아빠고, 그런데 내가 이러면 내가 창피한 것 같다. 무너질 것 같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않은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 목사로서도 그래요. 어느 때는 이렇게 하다가 이거 여기서 내가 굽히면 내가 더 모르는 거고 내가 더 저기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네가 지더라도 네 힘을 붙어서 이겨먹는 데 사용하지 않더라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너는 이 말씀을 믿느냐? 네. 그 믿는 대로 살아오지 못했어도 전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 온유한 자는 아니었어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